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중수하는 이야기이고요. 거의 10년 이상을 이제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 공사가 이제 3장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벽 중수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건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수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중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 단단하게 하다, 보수하다, 더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것을 보수하고 다시금 세워서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이 중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성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세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도 아뢰고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 중수하는 것을 함께 시작한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3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자, 이제 4장부터는 그 영적인 하나의 원리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야 되겠죠? 거의 반드시 마귀의 회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제 바른 길, 말씀의 길, 영적인 길로 가고자 하면 꼭 일어나는 일들이 마귀의 회방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방해, 마귀의 공격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좌절시키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좌절하게 하고 힘을 잃게 만들려고 해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서려고 할 때,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떻게든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회방을 계속 놓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길을 포기하게 해요. 가지 못하게. 어떻게 회방을 놓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대적을 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마귀의 그런 방법들을, 회방의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늘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산발락과 도비아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아시죠? 네. 이건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회방꾼이 등장해요.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도상 보면 북쪽에 있는 위치해 있는 사마리아 쪽에 위치해 있는 족속들이에요. 도비아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이겠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그 무리가 아람 사람들인데 바로 도비아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성벽 중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완공되겠다. 그래서 방해하자. 어떻게 방해하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심리적 공격을 합니다. 심리적 공격을 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달을 일으킬 거라고?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톡톡톡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저런 약골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런 약골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쟤들이 무슨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성벽을 쌓으면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하루 만에 성벽을 쌓겠다고? 100년 이상 넘어 무너져 있던 성벽을 쌓을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돼? 라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발랏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심기를 건드릴 적 있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여기 우리 엄마들이 많으니까 엄마들이 반찬을 막 하는데 남편이 와서 이거 맛있겠어? 그럼 이거 고추장면 맛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저런다고 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심기를 툭툭툭 건드리는데요. 거기에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딸랑딸랑이에요. 맞아. 그 맞장구 치면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너희가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으아! 막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이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사명 그 일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심기를 자꾸 건드려요.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리하다가 남편이 이제 고춧가루는 맛없다 이런 얘기하면 요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신이 해 먹어요. 알아서 뭐 꺼내 먹어요. 기분 나쁘면 하고 싶었던 일도 안 하고 싶어져요. 그죠? 우리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게 그렇지만 감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좋은 일도 안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분이 상하면 예배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을 마귀는 계속해서 건드려요.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회방을 놓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마귀의 회방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기가 건드려진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건드네. 지금 나의 심기를 건드네. 지금 뭔가 내가 이제 요즘 마음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심기를 건드려요. 그럼 그 사람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심기를 툭툭툭 건드리거든. 나를 가장 잘 아니까예요. 잘 아니까. 아는 가족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왠지를 살펴보겠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이거 나를 회방하게 하네. 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저 사람을 사용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이들 속에서 나를 건디네. 나의 자신 없어하는 약점들을 건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걸 알거든요, 사탄은. 마귀는 그걸 알아요. 무슨 말 하면 기분 나쁠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탁 건드려서 기분을 상하게 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음만 공격하면 다행이죠. 마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적으로도 공격합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래서 정말 그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데요. 자,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여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랏은 아까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북쪽에서. 도비아는 동쪽이라고 해서 동쪽에서. 아라비아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은 서쪽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서 한 번에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의 심기를 건드린 상태에서 앞뒤로 사방에서 공격해 오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죠. 당연히.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심기를 건드렸고 외부적으로도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 오니 그러고 보니 그들이 대적자들이 했던 말대로 성벽 제거는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네. 이거 이러다 안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거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 보면 거의 다 지었고 틈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이 오자 흙무더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거늘 언제 성벽을 우리가 중수할 수 있단 말인가. 다 끝났는데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 하면서 힘이 다 빠졌으니 그랬어요. 힘이 다 빠졌으니. 이게 마귀의 회방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늘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이런 방법에 기도합니다. 대적자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왔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기도한다고 되냐, 뭐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왔는데 그런 말들의 느헤미야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원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자, 4절부터 5절까지를 볼까요? 자, 이렇게 기도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저런 공격의 말들 또 그런 실제적인 공격들의 방해, 회방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빠졌지만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중수하는 이 일에,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이 일에 중단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힘이 다 빠졌고 이제 백성들이 손을 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마귀의 공격에 무엇으로 맞서고 있냐면 기도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묵도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서 항상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였어요. 항상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에게는 가장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런 회방을 놓는 말들 앞에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회방을 놓고 마음에 힘을 빠지게 하고 또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과 같이 대적하지 마세요. 내가 그에게 뭔가를 또 갚아내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논쟁 벌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공격했잖아요. 말로 공격하고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계속 말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대적자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되갚아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지켜보겠어. 내가 언제 한번 너도 비슷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똑같이 말해줄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되갚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지 어떤 방해와 회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억울함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들과 맞서 대항하지 않아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기도로 맞서요. 기도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회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심리전에 말리지 마세요. 밀리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운시키고 그냥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심리전에 말려서 거기에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그럴 때는 여러분의 최고의 전략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나와서 나의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좀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가.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과 막힘에 그런 일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서 느헤미야처럼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가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계속 반복해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심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탄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셔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요. 대적자들의 공격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파수꾼을 세워서 대적자들의 공격을 대비하여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그죠?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였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겠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언제 어디로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방에 둔 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발락과 도비야 저 연합군들이 언제 한 번에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공격에 대비하여 싸울 준비를 한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또한 그는 기도와 함께 현실적인 준비와 대처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도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에 대처하게 하였어요. 방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적이 또 오거든 싸우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대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성벽 중수를 멈추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라. 무기를 잡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한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회방을 두는지를 보았어요. 그렇죠? 마음을 공격해요.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정말 그 대적들이 했던 말이 사실인 마냥 낙담하게 해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여 그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였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기를 무장하여 공격을 대비하게 하였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성벽 재건을 계속하게 했어요. 멈추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부는 자를 두었다고 했어요. 적의 공격이 기습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 오면 한쪽은 모를 수 있잖아요. 다른 분 나팔을 불어서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싸울 수 있도록 나팔 부는 자를 세워서 적의 기습 공격을 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막힘이 올 때가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은 기도를 멈추고 고민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떡하냐 걱정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해요. 어떤 마귀의 대적과 공격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도 여러분 좀 달라야 돼요. 집중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공격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평소와는 달리 기도해야 돼요. 평소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긴급적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자들의 공격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격을 대비하고 그들이 대적했을 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싸울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내가 싸울 말씀, 내가 꺼낼 무기의 말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이게 매일매일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언젠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꺼내어 사용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어떤 공격에서도 말씀이 준비되어서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신다고 하셨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공격에 싸워서 대적하여 대비해서 준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돼요.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요즘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막힘이 왔다고, 나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끊임없이 가셔야 돼요.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되고, 말씀을 멈춰서도 안 되고, 예배를 멈춰서도 안 돼요. 끊임없이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팔 소리를 듣거든 너희는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있게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략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오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나와 내 아내와 자녀와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